14절부터 17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너는 매년 3차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한 대로 아비돌의 정한 때에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니라. 빈손은 내게 보이지 말지니라.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종의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너희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감사하라 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이 맥주감사절은 오늘 본문에 3가지 절기를 말씀하고 있어요. 유월절, 맥추절, 수장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가 되었습니다. 들어갈 때는 금이 완양해서 요셉대로 인하여 들어갔지만 가면서 점차 하나님의 역사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잃어버리니까 자연적 뭐가 될 수밖에 없느냐? 애굽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을 지키라. 유월절을 지키라. 유월절을 지키는데 유월절을 지키면서 유월절에 어린 양의 희생제사를 드리라. 그 희생제사가 바로 뭐냐?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해서 제물이 됐습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1장 12절 그분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유월절은 구원의 축복을 받는 날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모든 애굽의 백성들은 재앙이 내리지만 이 유월절의 비밀을 알고 유월절을 지킨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재앙이 넘어가는 2월 되는 날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오늘 또한 맥추절을 지키라 그랬어요. 맥추절은 우리가 577절이라고도 합니다. 왜 77절이라고 그러느냐? 77, 49, 49일, 오순절, 50일 만에 농사를 가나안에 들어가 농사를 졌는데 50일 만에 수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신약 시대에 와서는 오순절이다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날 역사가 일어났어요. 오순절 날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7절에 보면 5가지 역사가 일어났는데 이 맥추절에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의 역사로 인하여 여러분들에게 5가지의 역사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에 보면 불 같고 바람 같다. 이 불 같고 바람 같은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역사가 나타나서 이 마가다락방에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성령으로 역사했어요. 구약 시대는 성령이 임재를 하고 떠났어요. 그 역사를 이루고 떠났어요. 그건 구약의 역사입니다. 신약에는 성령이 임재한 것이 아니라 신약의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돌아가시고 나서는 성령이 내주에 계시는데 그것을 함께 한다라는 말씀으로 표현했어요. 신약의 용어는 내주한다. 왜 우리 성령이 내주에 계시느냐? 우리의 구원받은 유월절의 비밀을 아는 사람들의 삶을, 거기서 빠져나와서 애굽에 빠져나와 구원받은 사람들의 삶을 인도하시려고 성령이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의 인도받는 것을 신앙생활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좀 성령의 인도가 되지 않으니까 신앙생활이 제대로 안 되겠죠. 신앙생활이 제대로 안 되면 자기중심이 되는 거예요. 이 자아라는 것, 이게 묘한 거예요. 어느 정도냐? 어려서부터 보고 듣고 배운 것이 평생 가는데, 이것을 복음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이게 체질이 바뀌어지지 않으면 안 돼요. 여러분, 여태까지의 재판 중에서 이게 진리냐 아니냐, 여태까지 세상의 재판은 옳으냐 그르냐, 죄냐 아니냐 그거 재판하고 죄의 형량을 재판했지 진리를 재판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 그것은 성경에서 진리를 재판한 적이 있습니다. 그게 사도행전 4장 12절, 천하인간의 다른 이로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불같고 바람 같은 역사가 나타나니 15개국의 사람들이 몰려오는 거예요. 거기에 15개국의 나라들이 몰려올 뿐만 아니라 요엘서 2장 28절의 말씀이 성취되는 거예요. 꿈을 꾸고 환상을 보고 예언을 하는 거예요. 꿈을 꾸고 환상을 보고 예언할 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이 일어나는데 3,000명의 제자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3,000명의 제자들이 일어나니까 날마다 현장에 변화의 역사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에 이렇게 되어진 것은 뭐가 없다? 제자가 없다는 거예요. 어떤 제자냐? 복음의 제자. 여러분, 가정에 고난당하고 문제와 사건 속에 쌓이는 것은 여러분이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라는 사실이에요. 이게 발견되어져야 돼요. 이게 바로 맥추절, 오순절의 역사입니다. 이 역사를 아는 사람은 수장절의 비밀을 알 수밖에 없어요. 수장절은 출애굽기 34장 1절에서 18절에 보면 천국의 배경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천국의 배경. 천국의 배경뿐만 아니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빌립보 3장 1절에서 21절에 우리는 세계 복음화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어졌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새 절기의 축복, 그 절기가 오늘 여러분 유월절과 맥추절과 수장절의 이 열매의 은혜의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회복되어지는 이 맥추감사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감사하라 그랬어요. 어떻게 감사해야 되느냐? 첫째, 나에게 복음을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나에게 복음을 주셨는데 나를 죄와 저주와 사단의 손에서 구원해 주셨다. 그것을 깨달으면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감사할 수밖에. 나에게 복음을 주셨고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 그분께 감사하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을 허락하셨어요. 43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되었던 곳에서, 종되었던 곳에서 그들에게 해방을 허락하셨어요. 그 노예에서. 근데 이때 이들은 몇 년이 살았느냐? 430년이요. 그 430년 노예되었던 곳, 속국되었던, 포로되었던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양의 피를 바르는 날, 바로의 손에서 해방받았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네? 우리가 일제의 치하에서도 해방되는 날, 우리 많은 국민들이 맨발로 뛰어나서 만세를 불렀던 것들을 여러분 기억할 거예요. 기억할 겁니다. 매수금을 통해서도 보았고, 연세 잡순 분들은 그 해방의 그 기쁨, 그 기쁨을 뭐라고 그랬느냐? 바울은 에베소 2장 1절에 허물과 죄에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다 그랬어요. 그 구원받은 그 기쁨을 알면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감사는 영적으로 말하면 어떠한 방법으로도 우리는 사단의 손에서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그런데 사단의 손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그것을 허락하셨는데 그것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단에서 꺾고 해방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단의 세력을 꺾고 해방, 영적인 해방입니다. 에베소 2장 1절에도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 인생의 모습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 불순종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의 지배를 받았어. 본질상 뭐 할 수밖에 없냐? 진노받을 수밖에 없다. 아마 진노받았던 인생. 그래서 죽기를 무서함으로 일생 동안 사단에게 매여 죽기를 무서함으로 종로로 태야 될 우리 인생. 기쁨도 감사도 평화도 행복도 모르는 우리 인생을 구원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분이 나를 위해 내 죄와 저주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 이것을 깨닫는 사람은 진정 해방받은 사람이에요. 해방받은 사람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어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배경이 되었어요. 기도할 수 있는 특권도 주셨고 또한 사단의 세력을 꺾으면 물러가는 그 힘도 주셨어요. 이제는 마귀를 대적해라 그랬어요. 대적해라. 대적할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이 우리를 업하셨어요. 그 후에 하나님께서 사단의 세력에서 우리를 해방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죄의 세력에서도 해방하셨고 지옥의 배경에서도 우리를 해방했음을 잊지 말고 감사하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이게 발견되면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우리는 유월절을 주님이 유월절에 우리를 해방시키셨어요. 유월절에 양의 피로 우리를 죄와 저주와 사단에서 430년 애굽에서 해방시키셨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이 유월절은 우리를 죄와 저주에서 구원받은 날이요,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예수님이 피 흘려 돌아가신 날이다. 돌아가시 십자가 지시면서 나는 다 이루었다고 선언하신 날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유월절은 지금의 뭐와 같은 절이에요? 부활절과 같은 거예요. 부활절. 그래서 우리는 1년 365일을 부활절로 지키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이 사실을 발견되어지는 그 날이 유월절이다. 나를 구원했고 43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을 양의 피 바른 날 구원했고, 우리 현재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며 모든 걸 이루었다라고 선언하셨기에 이 날이 우리에게 있어서 부활절과 같은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와 축복이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 모든 죄의 사함을 받았고 죄인이 의인 되어진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는 자녀의 자격을 부여받은 날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모든 문제 해결하셨어요. 죄 문제, 저주의 문제, 사단의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를 하나님이신 사실을 증거한 것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는 본래 뭐의 종이었다? 우리는 본래 죄의 종이었다. 이제는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교훈, 하나님의 말씀을 무엇으로 순종하느냐?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에서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다 그랬어요. 그럼 우리는 의의 종이 이제는 죄의 종이 아니라, 그럼 우리는 마음으로 순종하고 감사해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그러니까 해방받은 사람이 마땅히 해야 될 일은 감사해요. 뭘로 순종해야 되느냐? 형식이 아니라 마음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왜 감사했느냐? 본래 나는 죄의 종이었는데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믿어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의 종에서 의의 종으로 의의 종이 되었다. 의의 종이 되었다. 그러니 우리는 뭐하지 않을 수 없다.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감사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왜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셨어요. 오셔서 뭐가 되셨느냐? 구세주가 되셨다는 사실을 감사할 때 우리는 믿음이 이 땅에 온 증거가 돼. 그래서 로마서 1장 8절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을 인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됩니다. 우리가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해.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됐다. 그럼 믿음이 전파됐다는 얘기는 뭐가 전파됐다는 거예요? 믿음의 증거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나의 주님으로 믿었을 때 우리에게 뭐가 오는 증거가 있다는 거예요. 그 증거를 나타내야 돼요. 그래서 그것이 바울은 감사하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러면서 다니엘은 뭐라고 그랬느냐? 어인의 조서가 찍힌 것을 알고도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하나님께 뭐 했다? 감사하며 기도했다. 여러분, 포로가 되는데 뭐가 감사해요? 우리의 현실과 환경을 보면 포로예요. 포로의 상황에서 뭘 감사할 수 있어요? 그러나 사시는 하나님 앞에 다니엘이 믿었던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다니엘이 믿었기 때문에 그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 넣으면서도 뭐라고 그래요? 사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평안했느냐 묻잖아요. 다니엘은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믿은 거예요. 그럼 우리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을 때에 뭐가 나올 수 있느냐? 그분 앞에 기도하며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는 권세가 힘이 우리에게 있는데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해야 돼요. 두 번째 우리가 보십시다. 나에게 복음을 주신 하나님, 복음과 구원을 주신 그 하나님을 깨달으면 감사가 나오고, 두 번째는 나에게 기도응답을 허락하시고 기도응답을 주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돼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허락하셨어요? 오순절을 허락하셨어요. 그들의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어요. 그들의 밤에는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광야에서 그들을 인도하셨어요. 우리의 세상이 광야와 같다면, 광야와 같이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면 우리는 이때에 인도받고 있느냐라는 사실을 점검해 봐야 돼요. 내가 성령의 인도를 받고 있느냐. 그럼 하나님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허락하셨느냐? 오순절을 허락하셔서 오순절을.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이 광야를 지나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이들을 인도하셨는데 50일 되는 날에 뭘 거두고 했느냐? 곡식을 거두게 했어요. 그게 바로 오순절이에요.
그게 바로 맥추절이에요. 그게 바로 칠칠절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애굽의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광야로 나가면 죽게 될 것이다. 그러니 저들이 광야 나가면 다시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광야로 보내자. 그것이 애굽의 왕과 백성들의 생각이었어요. 신하들의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광야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이 나갔어요. 왜 나갔어요? 나갈 이유는 처음에는 하나님께 희생제사 드리러 나갔어요. 희생제사 드리러 나갔고 그 나가서 희생제사를 못 드리도록 바로가 신하들을 추격해서 군대를 동원해서 했지만 결국은 어디에 홍해에서 죽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건너가잖아요. 홍해를. 건너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죽을 줄 알았지만 죽은 게 아니라 뭐 했어요? 광야에서 살았어요. 그건 절대적인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보호의 역사와 하나님의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도, 저와 여러분이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보호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깨닫는 귀한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추운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 뜨거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보호하시고, 그들에게 굶주리고 먹을 것 있을 때는 만나로 먹이시고, 그리고 보호하시고 농사지어 보리를 거두는 맥추절의 축복이 오늘 오순절 날이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절기를 기억해라. 기억하면서 뭐 해라? 감사해라. 기억하면서 감사해라. 그러면 기억하지 못하면 감사할 수 있어요? 못해요? 못하죠.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셔서 초대교회를 세워진 날이 이 오순절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오순절은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40일 동안 설명하셨어요. 그 40일 동안 설명하셨는데 그게 유월절의 시작이 오수 50일째 되는 날 성령이 임했어요. 40일 설명을 했죠. 그리고 예수님이 뭐 하셨어요? 승천하셨죠. 그러니까 뭐가 가까우매? 오순절이 가까우매 그러지.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사도행전 1장 3절에 말씀하셨어요. 그죠? 그리고 11절에는 승천하셨어요. 그죠? 그리고 2장에 오순절 날에 성령이 역사하시잖아요. 그래서 오순절 날은 예수님이 성령이 역사하신 날일 뿐만 아니라 교회가 세워진 날이라는 거예요. 교회가. 그럼 교회는 무엇을 통해서 역사하셔야 되느냐? 마가다락방의 성령의 역사로 인하여 초대교회가 시작된 날이듯이 교회는 성령 인도받는 중요한 사람이 돼야 돼요. 교회 오순절 날은, 이 맥추절은 성령 인도받는 날, 성령 인도받는다. 그뿐만 아니라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이 역사하시게 돼 있어요. 성령이 역사하시면 성령이 충만해져요. 충만해지니까 불의 같이 갈라지는 역사가 나타나고 말씀이 성취되고 제자들이 모이고 날마다 증거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뭐가 할 때? 성령이 역사할 때. 그럼 주님, 나에게도 성령이 역사하옵소서. 그리고 나에게도 오순절날 성령에 충만했던 것처럼 이 맥추절을 통해서 하나님 나에게도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옵소서. 그 날이 돼야 돼. 그 날이. 그러면 그것이 성령, 나에게 성령 충만이 시작되는 것이 가정복음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나로 성령 충만이 시작되는 것이 지역의 복음화가 시작되는 날이에요. 나에게 성령 충만하게 시작되는 것이 세계 복음화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럼 나에게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가정 복음화도, 또 고륙 복음화도, 지역도 민족도 세계도 복음화할 수 없다.
그럼 나에게 성령 충만을 주옵소서.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진정한 뭐가 회복돼야 되느냐? 감사가 회복돼야 돼요. 그러니까 예배를 모르는 사람의 감사는 기부지 진정한 감사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예배 모르면서 어떻게 감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데, 성령의 역사를 모르는데, 구원의 축복을 모르는데 어떻게 감사할 수 있느냐고. 하나의 기부행위지. 나는 여러분들이 진정한 예배를 통해서 진정한 감사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예배는 반드시 찬송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시편 69편 30절에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광대하시다 하리니, 찬양으로 그 이름을 찬송한다. 새 노래로 찬송한다. 그리고 하나님은 뭐한다? 광대하시다. 아멘. 광대하시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항상 기도에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우리의 기도로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베드로전서 5장에 보면 뭐라고 말씀했느냐? 베드로는 범사에 감사하라. 기도에 힘쓰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하나님이 너희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향하신 뭐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이다 그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 우리가 감사하기를 원하지 불평 원망하기를 원하는 건 아니에요. 그럼 불평 원망은 마귀에게 속고 있다라는 거예요. 진정한 예배를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회복할 때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를 통한 감사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이 예배가 회복되면 하나님께 헌금을 드릴 때도 진정한 감사한 마음으로 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감사가 넘치게 해라. 고린도후서 9장 6절에서 8절에 억지로나 인색함으로 하지 마라. 감사를. 억지로나 인색함으로. 왜? 억지나 인색은 위패우예요. 위패우. 위패우라는 말은 억지로 인색함으로 하면 너에게 도움도 안 될 뿐만 아니라 유익도 없고 축복이 복이 안 된다.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함으로 예배하는, 그리고 예물 드리는 복된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나에게 전도자의 길을 가게 하신 하나님께 천국을 주셨어요. 그거 얼마나 감사해요. 전도자의 길을 가게 하신 하나님, 그리고 나에게 천국의 배경을 주신 그 하나님, 감사하지 않아요? 네? 그래서 수장절은 창구의 곡식을 저장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럼 우리는 뭘 가지고 살아가 이 땅에? 천국 배경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천국 배경. 나는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어요. 이제 이후로 내가 사는 것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유월절에 피 바른 언약 가진 사람은 광야길을 가면서도 성령의 인도를 받았어요. 그러나 언약의 유월절에 피 언약 가지지 못한 사람들은 애굽에 빠져는 나왔지만 애굽 생각에 그들은 늘 불평과 원망하다가 광야에서 어떻게 했어요? 죽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너희들이 광야에서 범죄하고 주를 시험하고 원망하다가 죽은 것처럼 너희는 원망도 하지 말고 시험도 하지 말고 불평도 하지 마라. 그 말씀을 고린도전서 10장에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내가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서 전도자의 길을 가고 있다. 천국이 나의 배경이다. 그러면 그분 보고 감사해야 돼요. 현실과 환경에 속지 말고
근데 우리는 현실과 환경이 너무 많이 영향을 받아요. 그러니까 뭐를 놓쳐버리느냐? 그 뒤에, 현실과 환경의 뒤에 있는 진실을 놓쳐요. 진실로 주님 앞에 내 자신을 내놓고 내 현재 위치들을 한번 발견해 보세요. 지금 불신자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고 저들은 어떻게 고난을 당하고 있는지를 보세요. 여러분, 이 사실들을 기억해야 돼요. 6월절에 피언약 바른 사람, 광야길에도 성령 인도 받았어요. 결국은 천국까지 인도하실 것을 감사하며 기억하는 것이 수장절의 축복입니다. 이 수장절의 축복을 하는 사람은 추수하여 곡식을 거두면서 천국의 창고에 들어갈 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뭐 할 수밖에 없어요?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애굽이라는 과거가 있는 사람, 그 사람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요. 그리고 광야에서 죽었어요. 뭐가 있는 사람? 애굽이라는 과거, 애굽이라는 상처, 애굽을 벗어나지 못한 사람들, 불평, 원망, 범죄하다가 죽었다고. 사람들이 몇 프로가 과거에 사로잡히냐? 99.9%래요. 심각하죠. 근데 과거를 통해서 성공한 사람들, 승리한 사람들은 과거를 발판으로 삼고 일어나는데, 그러지 못한 사람은 과거에 눌려 있는 거예요. 과거에 잡혀 있고 과거에 눌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 가면서 고난과 어려움 속에 얼마나 고난과 어려움이 오면 불평과 원망의 소재가 많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대다수 불평과 원망하다가 가나안을 향해 가면서도 불평과 원망하다가 광야에서 죽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요단강을 허락하신 거예요. 왜 요단강의 말씀에 순종하라고. 홍해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건넜어요. 요단강은 믿음이, 그래서 과거를 치유받고 과거를 발판 삼아 나가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이. 그리고 여리고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사람. 순종할 때 내가 너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내가 너희 앞에 어떤 적도 내가 무너지게 하리라. 내가 역사하리라. 그 말씀을 보여준 거예요. 보여준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믿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도 애굽이라는 과거 있는 사람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요. 그리고 그 후대들이 들어갔어요. 그것이 40년이에요. 광야 40년. 꼭 기억하세요. 결론입니다. 전도자의 삶은 감사가 넘칠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다윗은 성전을 짓고 낙성식을 하면서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영이 뭐하리다? 감사하리다. 감사하리라. 또 시편 30편 11절에서 12절에도 뭐라고 했느냐? 주께서 나의 슬픔을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이는 잠잠치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케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영이 감사하리이다. 기쁨으로, 슬픔에서 기쁨으로 변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영영이 내가 감사하리이다. 뿐만 아니라 아삽은 시편 79편의 13절에 아삽은 우리의 주의 백성이요 주의 목장의 양이니 우리는 영영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대대에 전하리이다. 이 아삽은 이런 노래를 불렀어요. 주께 영영이 감사하리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사도 바울은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뭐다? 뜻이니라.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이에요. 자녀가 감사하고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고 우리 구원하셨어요. 그뿐만 아니라 그분이 나에게 기도 응답을 하시고 성령으로 인도하세요. 그리고 그분이 나에게 전도자의 길을 가게 하시고 나에게 천국의 배경을 주셨어요. 이걸 깨달은 사람은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결론입니다. 매일 오순절의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우리의 신분은 기도응답 받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성령이 우리와 함께합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역사합니다. 올해는 하늘 배경이 우리의 기도응답 받을 수 있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권세를 줬어요. 자녀의 권세를 줬습니다. 이제는 자녀의 권세를 줘서 흑암의 세계를 꺾을 수 있어요. 대적할 수 있는 은혜, 힘을 주셨어요.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에 주님이 원하는 자들 불렀어요. 왜 불렀느냐? 함께하며 나가 전도도 하며 귀신도 내어 쫓기 위함이다 그랬어요. 흑암의 악한 것들이 꺾이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반드시 천국의 시민권이 있다라는 거예요. 시민권이 나의 배경이다라는 사실. 그리고 나에게 비전을 주셨어요. 이제는 성령 충만해서 땅끝까지를 이 복음 전하는 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비전이에요. 그럼 이 비전 가지고 우리는 뭘 해야 세계복음화해야 되는데 나는 서밋이 돼야 돼요. 서밋이 되기 전에 내가 치유돼야 돼. 뭐가? 애굽의 근성이, 노예 근성이 이게 치유돼야 돼. 그리고 여리고의 성의 향락의 근성이 치유돼야 돼. 치유돼야 우리는 237 나라와 5천 종족을 살리는 세계복음화의 증인으로 사용될 수 있음을 기억하고 믿는 복된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